오늘 말라기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8주 동안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150년 정도 경과했을 때에 그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BC 한 400년경에 쓰여진 그러한 선지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들은 또 그 마음이 순수했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황무지가 된 그런 고향 땅을 다시 재건하면서도 제일 먼저 힘을 들여 참 옛날 솔로몬의 성전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그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아직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강건하게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1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처음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은 점점 형식적이 돼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무성의하게, 또 조금만 번패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냥 대충대충,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평, 이런 것들로 그 백성들의 신앙이 매우 고식화되고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된 그러한 상황이 이 말라기서를 선포한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 심령을 아시고 그들과 대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여호와를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논박 형식으로 7개의 큰 논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찾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그 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말라기서를 선포할 때와 비슷한 때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했던 그러한 신앙이 이제 다 잘 살고 편안해지니까 뭔가 느슨해지고 뭔가 형식적이 되고 그렇게 모양만 남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 모든 주제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속 썩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그들의 제사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엉터리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라.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언약의 관계단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약속,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약속.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죠. 약속. 약속을 잘 지키는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불의한 일이 많고 불공평한 일이 많고 사람들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되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수준이 높은 믿음이 바로 공의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정말 주님 앞에 너희의 삶을 온전히 드려라.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헌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소용없다, 그래봐야 뭐 잘 되는 거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괴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그 모든 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정말 우리가 잘 선택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결론 부분은 상당히 강한 메시지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나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거를 다 살라버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을 마치시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날은 뭐 어떻게 되느냐?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뭐 소설도 많고 영화도 많고 또 이단들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빨리 종말을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그냥 없어진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우리의 종말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보잘것 없음과 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누가 공의로운 해입니까? 무엇이 공의로운 해입니까? 신구약을 다 종합해 보면 공의로운 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병 드신 병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이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빨리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치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 그 모든 고통과 상처와 또 망가진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회복하고 치료해 주신다. 그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요,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게 있어도 처음에는 막 그게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걸 같이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적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약해지고 거의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이걸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믿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냥 희미해져 버려요. 누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그분이 생각날 때는 막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 막 병에 걸리고 그랬는데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왔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영원 받지 못한 가정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때가 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작전 기도도 해야 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전도할 기회가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또 전도할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렇게 생도 마감하고 그런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인격과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불공정한 것에 대하여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 전에도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은 완전한 공의가 없고 불의가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죠. 자,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군가요? 엘리야는요, 여기서 누구라기보다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 그러면 뭐의 대표일까요?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가 더 있죠. 시편과 여러 가지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서가 구약 내용의 전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라기서를 마감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냐?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줄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줄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붙들 수도 있고 안 붙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론,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 안 받을지를 다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정해놓으셨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꼭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으면 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선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언제 생각하는 거냐?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마음이 좋아서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뜻 가운데 다 은혜로 예정하고 계셨구나 하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지. 성경에 다 선택의 이야기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뭘 사랑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시고 다른 건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천국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하면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선택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해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 구약을 하나님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떠오르는 해 그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보낼 테니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따라 선택하라. 자,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구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돼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LA 레이커스 농구의 팀에 그 유명했던 선수가 딸 어디 뭐 행사에 간다고 헬리콥터를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갖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의 앞일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갈 것을 믿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요. 이거가 확실치 않은 분들은 꼭 해결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설교 갖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재개할 텐데 성경 공부에 다 들어보세요. 뭐라도 확실치 않은 분들은 들어와서 가까이 목사님과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모르는 거 묻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와갖고 그냥 간단하게 한 30분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걸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3월달부터 다시 하는 우리 새로 시작하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우리 공부에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하잖아요. 말씀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냥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길이요,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게 사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건 잠깐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삶, 영원한 운명, 영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의 불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천당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나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뭐 천당, 지옥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심장이 딱 멎으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웃고 울고 떠들고 이렇게 살아가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육신이 멎는다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보지만 육신이 아니라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뭐 의학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영혼은 그 앞에 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그러우신데 뭐 우리를 다 천국에 보내시겠지. 그걸 지옥 같은 거를 만드셨겠어.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하나님은 모든 알곡은 다 골라서 곳간에 들으시고 나머지 가라지들은 전부 불에다가 집어넣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물에 들어온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는 올리고 나쁜 물고기는 다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갈 것이요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돌아가셨어요. 왜 두 강도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혼자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강도를 갖다가 두 사람을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갈림길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성경은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가 뭐 좀 잘못은 저지르고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래도 살려고 그렇게 애써 살았는데 그게 뭐 지옥에 빠뜨릴 만한 그런 큰 잘못입니까? 지옥이라는 건 살인자나 흉범이나 이런 사람이나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같이 뭐 평범한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인자나 흉악범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아도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 비교해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본질에 있어서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때는 남의 것을 좀 좋은 것을 내가 가졌으면 훔치고 싶은 마음, 혹은 저 사람은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저를 적게 해주셨으면 적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냐?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착한 일을 하면 천당 보내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태가 모든 사람이 다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이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와 그런 사람들은 다 사른다, 불사른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불사른다고 했는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딱 봐야 이게 성경적으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미션 스쿨을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 미션 스쿨, 크리스찬 스쿨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 좀 이렇게 나이로운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들어오셨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우주에 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조그만 일 보고 티끌만한 우리 인간이 했다고 야, 넌 마 지옥 가, 넌 마 천국 가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때부터 그냥 방탕한 길로 제가 들어섰잖아요. 그거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말씀 딱 한마디 듣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게 죄 짓는다고 지옥 보내고 그러겠나.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요, 이 땅에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그런 존재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보거나 육신적으로 보면은 티끌 같은 존재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존재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너 조금 잘못했다 천당 가고 잘했다 천당 가고 잘못했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생명에서 떠나서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분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뻘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그걸 못 박아갖고 죽이는 그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 쏟아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처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처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기분이 그래갖고 너 잘했어 천당 가, 너 못해서 지옥 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전도지에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 그 트랙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아주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전도지에 보면은 어떤 전도지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면 지옥 갈 수 있죠? 그렇게 딱 앞에 써 있어요. 그 뒷면을 봐라. 그 뒷면을 딱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 Noth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당신이 죽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냥. 서두를 거 없어요. 가만히 계셔도 어차피 돌아가세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서두를 거 없다 가만히 계셔도 다 돌아가십니다 이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안 돌아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지. 다 우리가 늙어서 멸망 가운데 다 빠지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멸망, 결론은 심판, 결론은 지옥입니다. 안 그렇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대통령, 정말 장군으로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군. 또 대통령이 되어서도 미국의 고속도로를 다 건설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중에 대학 총장을 하시고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30분을 그와 함께 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대통령전 갑니다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탁 손을 잡으면서 잠깐! wait a minute. 잠깐.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 돌아가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딱 이렇게 말하더래요. I'm not ready. 난 준비가 안 됐다. 아직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내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주머니에서 신학성경을 꺼내가지고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 줬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셨지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대통령님도 죄인입니다. 그 죄는 아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지만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오직 그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믿고 그분을 영접하세요.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나 아이젠하워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자 이제는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 안 되신 분이 계시면 다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대 앞에 서지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심판대 앞에 서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말씀에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누구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도 바울과 그 모든 동료들과 제자들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우리의 행함을 따라 상급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된 짓 해도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가도 벌거벗고 갑니다. 아주 책망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믿어요. 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 같은 거 하기 싫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난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또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무슨 뭐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줘야 되나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저랑 같이 갑시다.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어요. 정말요?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믿어요. 갑시다. 안 가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이번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이 약 먹으면 나아요. 딱 줬어요. 믿습니까? 믿죠. 목사님 주시는 건데. 그럼 약을 드세요. 근데 저는 안 먹을래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증거. 믿음의 증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따라서 하겠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알게 된다. 또 하나의 극단은, 또 하나의 또 잘못은 뭐냐?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속으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적인 생각을 그냥 갖고 있어. 하나님이 잘 믿어지잖아.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집안의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믿고 있질 않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의심이 들어. 저도 그렇게 오래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람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게 편안하니까 같이 가긴 했지만 사실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확실히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늘 주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고 같아야 돼요. 이게 딱 돼 있으면 속과 겉이 같이 돼 있는 사람은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든가 오늘 나의 목숨을 걷어가도 할렐루야.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말 저도 목사지만 실수한 것도 많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잠깐 이 땅의 삶을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누가 돌이켜야 됩니까?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호소로 막 마치고 계세요. 이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 말라기서의 마지막 단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런데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맨 마지막 단어는 헤렘,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 근데 신약의 마지막 문자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with all of you, God's people.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다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거하라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오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거, 불확실한 거, 믿음이 있을랑 없을랑 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말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과 정면 단독으로 만나서 그렇게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고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고 영광되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그의 제자가 되어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만족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고 정말 이 땅의 삶 이것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